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돋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과 우리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여 우리들에게 주의 의를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 열어주신 그 생명 안에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근심하주 없도다. 예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중요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부족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역과 비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안정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감사함에 아버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예상 우리로 아버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의 감사할 수 있도록 극한 노력을 드리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많은 아버지 시대와 아버지 주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아버지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이 있음을 기억할 때 아버지 영광의 이름으로 아버지 점을 나갈 때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위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해를 잊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허락을 통하여서 더욱 아버지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니 우리가 아버지 주여 성령님과 이 지원 안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꿈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기회로 하게 되사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니 이 12년을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들의 세상을 보여주시니 아버지의 성령을 기록하니 주여 우리들의 삶의 부정들을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것을 하나님 원래 전파하며 주의 의를 하나님 기록해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한 이 나라의 힘들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세계를 전하옵니다. 이제 얼마에 있으면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를 하나님 위하여 아버지 성도를 하나님 선고가 있을 때 주에서 예비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주관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더 아버지 주여 말씀을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영원한 말씀을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가 참 소망이 되고 기대되는 하나님 아버지 주 물의 가운데 주의 아버지 주의 도와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복을 나눠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믿음만의 아버지 주님의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정말 우리 마음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광의 하나님 주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물 짐승에게 주리라 한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멈춰서 내 목에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코로나를 로 인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비대면 예배를 좀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한 주간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또 다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생명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의 남편은 외독에 걸려 있고 또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4명이 있는데 한 자녀는 이미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상태이고 3명의 자녀에도 똑같이 결핵으로 좀 누워 있는데 살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또 이 여인에게는 태중의 아이가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교수가 물어본 겁니다. 그 말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그 아이는 낙태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그 학생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불행한 가정 가운데 있었던 그 5번째 아이는 바로 음악의 대가였던 그 베토벤이었던 겁니다. 불행하고 어려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던 그에 대해서 아마 오늘날 의료가 많이 발달한 이 시대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낙태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위대한 음악계의 거성이 되리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이 가망이 없다고,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일들 속에서 정말 뜻밖의 많은 놀라운 인물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도 이제 선수들이 수년 동안 준비해왔던 그 경기에 참여했을 때 기대와는 다른 성적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기대했던 마음이 상실되어짐을 통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난날 우리나라 안에 있었을 때 2002년도 때 그 월드컵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리라고 우리가 누가 그 상상을 하고 꿈을 꿨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도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면서 개발이네 어떠네 그러면서 많이 비판했던 일들이 순간 이렇게 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해외에서 많은 선수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인정받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게 됐던 것,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여건 속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놀라운 또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현실 가운데 있어서도 그와 같은 청지 속에서도 놀라운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위인들이 등장했던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되었던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와 같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어갔던 이 모습들, 오늘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인생을 누리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볼 때에 먼저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이전에 뛰어넘어야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그 형 엘리압의 그의 비난을 넘어서야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엘리압의 동생으로서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곳에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윗을 보자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이제 그의 자존심을 굽는 비난하는 말들을 붙기 시작합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면서 양들은 어떻게 있느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게 지금 너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며 너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들을 흔드는 그와 같은 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너의 현실이 무엇인지 직시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어울리는 일들은 양을 치는 일들이고 너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인데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는 것도 얘기하면서 지금 네가 골리앗 저 큰 장수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꿈 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객기를 부리고 있는 이 일들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러면서 너는 이곳을 빨리 물러가고 떠나가라 라는 것들을 엘리압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사탄이 그 엘리압의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생각을 이제 통하여서 다윗을 지금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나타내는 말들을 보면은 그의 선한 의도마저도 완전히 퇴색시켜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너가 교만하여 피 흘리는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다라고까지 다윗의 선한 의도마저도 완전히 뭉개버리고 그를 퇴색시켜버리는 엘리압의 말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난의 말들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제 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이와 같은 말들에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너 가정도 온전치 못하면서 너의 그 모습도 온전치 못하면서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들에 그 비난의 그 말들도 듣기도 하지만 또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짐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대해서 정체성을 흔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그 일들이 그 관계가 멀어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벌어졌던 이 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죄의 문제들이 씻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깨끗함을 입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후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로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가운데서는 그 19절 말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서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12절 가운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안아주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하나같이 세상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작은 자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셨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 언약의 체결의 대상자들이 작고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탄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의 모습이 어떠하냐, 너의 처지가 어떠하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것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우리들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를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셨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 일일이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 우리가 지위가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그것은 많은 외적인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된 멀리 떨어진 그와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그를 흔들었을 때 같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며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들,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일일이 그들 가운데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진리의 눈을 뜨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하며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6절 가운데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심을 통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땅이 하나님의 것임과 온 땅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데 우리들을 써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온 땅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경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일들 가운데 다윗이 또 하나를 이겨냈던 그 일들은 이제 그가 넘겨야 될 것은 사울 왕 안에서의 넘겨야 될 그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왕 앞에 다윗이 나아가서 내가 이제 저 골리앗의 장수와 싸울 이기겠다 했더니 사울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신의 갑옷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그 심장의 차이가 어떠합니까? 사울왕이 처음에 뽑힐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그가 머리가 어깨 위로 하나 올라올 정도로 머리 하나의 크기만큼이나 다른 사람 다 키가 크다 그랬어요. 사울왕은 당시 그때 왕으로 뽑을 때 아주 장신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입니다. 지금
다 자라지 않은 그 소년, 작은 다윗입니다. 그러한 누가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우리 속담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이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한다. 확연히 봐도 아무리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다 아는 거, 그걸 꼭 그렇게 해봐야 되냐고. 다윗과 사울의 그 신장의 차이를 봤을 때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힌다라는 건 항상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거 꼭 입어봐야지만 알겠습니까? 근데 굳이 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고 다윗은 또 왜 그것을 굳이 입어보고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앞절에서 38절에서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것이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노트구를 씌우며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이것을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어찌게 되었든 믿었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의 군사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는 것이 믿음은 가지는 않지만 이길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되면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다윗에게 그럼 가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그래도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 군복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또 갑옷을 입힌다는 겁니다. 좀 뭔가 좀 더 옷을 좀 끼워 입고 그리고 좀 내 갑옷을 입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두구를 씌고 나가면은 그나마 좀 이제 용사다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것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거기서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들이 내가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했던 말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도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맹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고 나를 구한 것은 내가 지금 이 갑옷과 같이 내가 이 투구와 같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또는 또 그 맹수의 손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자신은 돌멩이를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나가서 그 맹수들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적 전쟁이든 어떠한 싸움에서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떡합니까? 그가 믿음 안에서는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말들을 이야기해줘도 그 말들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면서 지금 그에게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들을 지금 회유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사탄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회유하면서 다른 것들도 의지하게 만들고 다른 것들도 바라보게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에 직장 다닐 때 좀 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출판사를 이제 다닐 때였는데 책을 교정하는 그 이제 작업을 하는 두 직원이 회사가 막 초창기 시기 때였었어요. 그래서 외국 번역책을 가져다가 이것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우리 걸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내는데 두 직원이 이렇게 뭔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두 직원을 불러다가 왜 이거 이렇게 실수했냐고 하면서 막 야단치다가 가가지고 심할서를 써오라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이 두 친구가 심할서를 처음 써보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이제 초년생이었던 거예요. 심할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다가 한 친구는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딱 했더니 원래 심할서인데 심할서라고 이렇게 검색을 딱 뜨더래요. 그래가지고 심할서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면 반성문인데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가려고 그랬더니 한 직원이 있다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한 번도 안 써봐줬더니 이게 심할서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랬더니 이 직원 한 명 있다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심할서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심할서라고 써있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둘 다 그렇게 써가지고 사장님 갔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사장님이 이걸 보고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두 직원을 막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는 것이 내가 이런 것들을 내려보니까 책을 쓰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니 그걸 쓴 거 가지고 막 야단을 치더래요. 심할서가 뭐냐고. 심할서지 무슨 심할서냐고. 그래서 둘이 또 더 연한 많고 또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러더니 이 직원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인터넷에 검색해봤다고. 그랬더니 한 직원이 있다가 어디 보자고 뭘 검색했냐고. 그래서 봤더니 진짜 심할서가 뜨더래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그 써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심할서. 회사에서 사장님이 심할서 쓰라고 했는데 심할서라고 썼다가 혼났어요.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직원이 끝까지 안 보고 겉에 것만 보고 이야기한 걸 보고는 그대로 따라했다가 똑같이 또 혼났던 일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위하면서 해줬던 이 말들은 오히려 다윗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서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울, 그가 다윗을 위한다라고는 해줬지만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해치는 말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 안정, 세상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회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다윗은 그 말 가운데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다윗은 대번에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정전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과 다윗이 하나님의 그 크신 말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그때그때마다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의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고백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들은 45절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골리앗의 장수가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든 나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들을 그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신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서 어떠한 회유로 주변에서 우리를 어떻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익숙한 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다윗과 같이 모든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익숙한 무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 저마다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저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어렵다라고 얘기한다 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이 그래서 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거의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익숙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기 삼아야 될 것,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것들은 믿음의 전신갑주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비진리, 거짓과 속임과 온갖 악한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즉 정직과 성실의 길, 진실의 길을 걸어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의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너같이 연약한 자가, 너같이 죄악된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그렇게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가는 것.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의 신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서는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미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으니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곧 오직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는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곧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라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하고 예수님을 흔들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긴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사탄의 계략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우리 공격 가운데에서도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물리치며 성령의 검으로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오직 우리가 익숙해야 될 것들 성령의 그곳을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써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을 높여나가며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나가는 오직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며 주의 아버지의 도구를 주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며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나가며 죄악을 이기고 아버지 사탄을 이기며 오직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일에 참여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43장 같이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셨기에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하나님과 기억하면서 도우신 손길에 하나님 감사함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또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넉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선을 이루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미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믿음의 길이 열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외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고생 땅을 구별하듯 하나님 지켜보아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버지의 시기들을 넉넉하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 이번 주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원래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안정을 좀 갖고 그리고 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들은 추후 다시 이제 공지를 하고 발표될 대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더 스스로 조심해서 이 코로나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그래서 힘있게 우리 롱런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믿음 안에서 지혜를 이겨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담아나가는 우리 생명공동체 모든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거를 참여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우리 635장 페이스온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감화 움직의 역사가 더욱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며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